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으로 비상하는 교회 5월 11일 KCPC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교회 소식과 유익한 정보들을 발빠르게 제공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KCPC 온라인 상담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지난 5월 1일 KCPC는 마스크 N95 2,000장과 긴급 재난보조금 2,000불을 DC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는 광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KCPC 라이프에서는 KCPC's Got Talent에 참가할 가족들의 영상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KCPC 온라인 상담이 은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상담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상담실 창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한정민 목사, 백이정 전도사를 비롯해 각 공동체 교역자들이 상담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KCPC 교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상담은 20분 미만, 전문 상담은 45분 미만으로 전화나 화상통화로 진행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상담을 주관해 가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과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는 동안은 물론 나와 상담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함께 있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치유하는 모습에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는데요. 조금 오래 걸리겠구나, 아니면 또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가서 그렇게 빠르게 영혼을 회복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와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나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을 돕고 또 그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KCPC 성도 여러분, 상담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심각한 병이 있다거나 나약한 사람이라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어질 때까지 참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 정신적 어려움들이 심화되고 있는 이때에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자녀와 신앙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노숙자 섬김 소식입니다. 지난 5월 1일 KCPC는 마스크 N95 2,000장과 긴급 재난보조금 2,000불을 DC 노숙자 사역을 감당하는 광약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매 주일 오후 2시 크랭클린 스퀘어 공원에 약 300명가량의 노숙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광약교회에 KCPC의 섬김은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건강과 신앙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노숙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입성했지 않습니까? 이들도 먹을 것, 돈 없고 잘 곳, 집도 없고 또 가난한 거지에 불과하지만은 이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손 꽉 붙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가 입성하는, 우리 광야 성도도 입성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야 성도들이 KCPC 팀들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미용 서비스, 특별히 미용 서비스, 미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두 번째는 불고기 샌드위치와 치킨숲, 또 김치, 이거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성도들이 KCPC 사역, 커뮤니티 사역팀들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로 너무 교회도 성도님들도 다 힘드실 텐데 마스크를 2,000장이나 보내주시고
또 광야 사역의 재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또 2,000불을 그렇게 또 보내주셔서 헌금해 주셔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KCPC의 지역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은 2020년 현재 더욱 확장되어 북버지니아 지역에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 소수의 노숙자들을 방문하며 시작된 사역은 현재 매달 한 번씩 DC에 있는 노숙자들을 위해 250명분의 음식과 말씀을 준비해 영과 육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용봉사와 생필품 지급을 통해서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 전도지를 나누며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던 슈박스 프로젝트를 통해 애난데일과 센터빌 도서관 앞에 있는 라티노와 DC에 있는 광약교회 노숙자들에게 700여 개의 연말 선물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긴축 재정이 시작되어 많은 지출 항목들이 삭감, 연기 또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예산보다 더 지출을 늘린 항목은 특별구제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우리들의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약 60개의 어려운 이웃 한인교회와 소수민족교회, 지역 선교단체들, 그리고 교포사회를 돕고 있는 우리 비영리 기관을 돕기로 하고 광고를 하고 수혜 대상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숫자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숫자보다 더 많았지만 한계선을 도저히 그을 수가 없어서 모두 다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와 사랑 나눔 헌금으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원봉사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KCPC.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위한 귀한 섬김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CPC 라이프에서는 KCPC's Got Talent에 참가할 가족들의 영상을 모집합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찬양 율동. 두 번째, 가족들의 특별한 영상. 세 번째, 온 가족의 찬양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와 기쁨을 온 교회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은 휴대폰으로 찍어 조상우 목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james.joe@kcpc.org 또는 703-888-8301로 텍스트 메시지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영상을 모아 5월 22일 금요일 저녁 KCPC 라이프에서 방송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재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가 지난 4월에 이어 5월에도 진행됩니다. 5월 12일 화요일부터 5월 14일 목요일까지 3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교회 연문 키스앤라이드에 오시면 쌀 한 포씩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KCPC 장학생 선발을 시작합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신청 방법, 자격 및 요건 및 접수는 scholarship@kcpc.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 사역원에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 2회 DC에서 센터빌 도서관 앞까지 음식 배달을 위해 교회 차량을 운전해 주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과 공동체 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CPC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KCPC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월요일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예배하는 영아부실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태어나서부터 36개월까지 이곳에서 예배하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게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꼴로 먹이는 우리 이현진 전사님 모시고 함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아부실 안으로 들어왔는데 저도 어린 시절 이런 곳에서 자라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사님, 여기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는 교실이고요. 네.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친구와 선생님과 즐겁게 보낼 준비가 된 친구들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네,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기를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친구들은요 3번까지 트라이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을 맡기다 보니까 안전도 중요할 텐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나요? 네, 이곳에 오시면 부모님이 이곳에서 레이블을 2개를 받게 되세요. 네. 그래서 하나는 아이들에게 붙여주시고요. 하나는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픽업할 때 레이블을 꼭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아이들을 픽업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안전하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봐도 될까요? 네. 네. 영아부실 안에 들어오니 너무나 이쁘고 좋네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유 수유도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혹시 장소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리 교회에는 모유수유실이 신생아실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네. 이쪽으로 오시면 모유수유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와. 네, 우리 어머님들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모유 수유를 하실 수 있고요. 수유 중간에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도록 TV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기들 기저귀 갈 수 있도록 기저귀와 침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보니 신생아 반인데요. 우리 전사님, 이 반에는 어떤 아이들이 들어오고 또 누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주일에는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이 반에는 0개월에서 14개월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안에 들어가서 같이 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이 반은 2부와 3부 2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께서 아가들을 사랑으로 돌봐주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와 또 많은 찬양으로 아이들과 2부, 3부 시간에 부모님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고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답니다. 여기는 우리 별림반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요. 우리 별림반은 가만히 보니까 토끼가 지키고 있어요. 우리 별림반 안에 들어가서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것은 우리 별림반 친구들이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별림반 교실입니다. 이곳에는 15개월에서 19개월의 아가들이 오고 있고요. 이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요. 우리 예배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별림반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명씩 의자에 앉아서요.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요. 오리는 꽥꽥, 오리는 꽥꽥 하고 찬양을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오리는 누가 만들었지요? 하면 하나님 하고 큰 소리로 대답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꽃은 누가 만들었는지, 오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으로 배워가는 별림반입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설교를 하면 알아듣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요, 어려 보여도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지나면요,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게 정말로 큰 보람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른보다 나을 때가 있네요. 네. 교회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잘 키워주는데 우리 부모님들 가정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키우기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 자연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70명이 넘는 영아부 선생님들이 우리 귀여운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언제라도 우리 아이들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께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가톨릭의 차이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요즘 수요 강단에는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과 삶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우리 장로에게 기틀을 세운 요한 칼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루터와 쯔빙글리 그리고 조한 낙서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구원에 대한 차이가 가장 큰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신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구원의 과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톨릭은 조금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도 선행을 잘 쌓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최근에 프란체스코 교황도 무신론자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선행을 잘 쌓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가르침,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성경을 보면 정말 절대 선행을 한 사람들이 있죠. 니고데모도 있고 부자 청년도 있고 또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선행 가지고는 완벽한 공로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있죠.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이 없도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공적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원 얻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얻는 구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았다면 이제는 변화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 구원 얻은 백성이 살아내야 될 마땅한 삶이 되는 겁니다. 교황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른데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베드로의 자리를 이어받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일하는 것도 있죠. 교황의 칙령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는 거죠. 베드로도 죄인이었고 교황도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사람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리아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이 다르죠. 마리아의 무흠슬이라고 하는데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여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마리아가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진 않죠.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결혼을 했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할 때는 형제 자매라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성경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절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을 해야 된다고 성경만이 성경을 풀어주는 선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을 풀어주는 것은 성령도 있지만 사제들, 추기경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석된 성경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따라야 될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고해성사라는 걸 들어보셨죠? 사자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선포받고 용서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오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관계를 잇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차이가 모든 것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믿는 성경 해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것, 오직 성경이라는 것,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나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 성경은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가장 중요한 교범이 된다라는 겁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를 알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죽은 사람이 정말 살아났다면 이제는 너무나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웃을 향한 선행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개신교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3가지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버지니아 주지사께서 발표한 교회 예배 오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표였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예배당 자리에 50%의 우리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발표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교회를 향해서 호의를 베풀어주는 발표에 고마운 마음입니다. 아직까지 규제 잣대를 낮추지 않은 이런 상황에 교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냥 기뻐만 할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이해하듯이 안정성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어 있고 우리 아이들, 어르신들, 성도님들의 안전을 만전을 기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이번 오는 주에는 우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먼저 예배할 수 있도록 약간 오픈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보고 단계적으로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 중고등부는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 그리고 토 예배도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고 단계적으로 오픈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안전입니다.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이런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러나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밀착된 이런 예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교회 예배나 KCBC 라이프를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할 계획이십니까? 교회 예배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계속 방송해 왔습니다. 수요 예배, 토요 예배, 주일 예배는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방송을 하고 KCBC 라이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한 것이 주였다면 앞으로는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온라인이나 영상 또 대중매체 활용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해야 될 상황일 겁니다. 이 시대의 필요와 또 젊은이들의 니드를 잘 충족할 수 있고 교회도 예배 본질을 희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인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질문입니다. 목사님은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시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늘 강조하기를 강단에서 외친 복음을 삶 속에서 증명하라고 늘 부학들에게 가르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사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일이죠. 아내와 함께 결혼 이후로 지금까지 부부 싸움을 한 걸 생각하면 아마 5번은 더 될 것 같고 10번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내와의 싸움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아내가 말하는 말투를 가지고 제가 주로 싸우곤 합니다. 아내는 한국을 6살 때 떠났기 때문에 한국말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그 말투 사용에 대해서 이리저리 가르치고 또 교정하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말다툼 한다고 제 강의 시간에 20분이나 늦게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투를 이렇게 좀 바꿔주었으면 하고 많이 기대하곤 했는데 평생 살아온 말투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꼭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너무 맞추려고 바꾸려고 애쓰지 마라. 아무리 해도 우리가 죄인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가 정말 바꾸고 변화돼야 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서 변화되라고 부탁을 합니다. 서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닮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서로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목회 이후로는 다툰 적이 있습니까? 목회 이후로 지난 8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이전처럼 다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나면 제가 반드시 먼저 사과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모두가 거룩해져가는 부부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는 가정,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키워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고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